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먼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쫓기게 되었다고 우리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모세 자신도 왕궁에서 살던 내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던 자신이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돼야 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 이유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모세의 삶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 모세를 이렇게 내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요,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과연 그럴까? 그 당시 볼 때는 40년이나 살아온 그 애굽 땅에서 그 왕자의 신분에서 어떻게 미리 경고도 주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내몰 수 있을까?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기연이에요. 다 계획하고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에게 미리 노티스를 줬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간이 참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참 좋은 분이다. 그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도 God is so good.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총애를 받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종이 돼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집에 있으면서 그가 잘 자라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멋진 인물이 돼야 그게 형통한 거지,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게 뭐가 형통입니까? 그 성경은 형통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셉은 형통한 것이다, 형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창세기 39장 23절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종으로 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이 여주인을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형통하게 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쇼텀 잠깐 봐서 몰라요. 전체를 두고 볼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는 사람, 쉽게 뒤집어 엎는 사람, 잠깐 끌었다가 냄비처럼 쉽게 씹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무던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게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뭐가 될까 이것보다는 기다리는 그 순간이 매일 감사가 되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감옥에 갇힌 거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히잖아요. 요셉은 거기에서 애굽의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게 돼요.
잠깐 왕의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에 들어온 정치인을 만나서 그들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후에 그 사람이 다리를 놔주는 바람에 왕을 만나 왕의 꿈도 해석해 주고, 그래서 나라에 공을 세우고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 형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래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게 뭐가 형통이야? 그래서 버려요. 너무 좋은 보석들을 다 버려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나 그때 주었는데 뭘 주셨어요? 야, 잠깐 거기다 내가 뭘 칠해놨을 뿐이다. 잠깐 내가 보자기에 쌓아놨을 뿐이다. 하나님 형통이라고 하면 그게 형통인 줄 알고, 내가 너 오늘도 좋은 것 주었다. 이게 뭐가 좋은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 좋다고 하니까 받다 보면 그게 이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놀라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또는 근심과 염려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끌어갔는지,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하기를 원하는지를 기도로 물어가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너 모세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선뜻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었어요. 자꾸 자신이 지도자로 서면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만을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놓은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호수아비 지도자가 될 건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지도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서보지도 않고 미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백성들은 내 말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고하게 말해요. 모세가 무슨 이유로 해보지도 않고 미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던 한 번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아주 힘들게 노동하는 현장을 찾아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의 마음이 불타요. 형제 애로 말미암아. 그래서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내 동족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이스라엘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어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형제끼리 싸우느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어제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사건을 들춰내면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우리가 한번 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은요, 비수가 되어서 모세의 심장을 찔렀어요. 이것은 모세에게 커다란 상처요, 아픔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지만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부한 것 같은 고통과 좌절로 다가왔습니다. 내 동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그들을 편에 서서 애굽 사람 죽인 것을 고발해서 나의 살인죄를 드러낸 사람들이다. 40년 전에 겪은 거예요. 40년 전에 겪었던 이 커다란 상처와 아픔으로 모세의 마음에 사로잡아 버리지 않는 큰 고통이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일하라고 부르셨을 때에도 모세는 그런 사람 위해서 난 자신 없습니다. 상처는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집 개한테 상처받았다.
개가 핥혀서 여기 상처가 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상처는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죠. 상처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잘해보고 싶었던 사람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사람을 묶어버려요.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 있게 응답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런 사람 보면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상처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그게 자기 존재. 그렇게 말해야 조금 더 자기가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심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상처는요, 그곳에 뭔가 스치기만 해도 아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치유를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멀리 떠났어도 아니면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졌어도 상처를 건드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신도 남도 힘들게 만듭니다. 내면의 치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뿐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뭡니까? 그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를 많이 내 안에 키워나가면 이 땅에서 사는데 훨씬 편해요. 관계를 맺는데 훨씬 부드럽습니다. 남보다 덜 수고하는데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뭘 하려고 애를 쓰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 사랑의 면역력이, 내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면역력이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 그들이 집단 구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말 때문에 말. 한 사람이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그게 모든 민족에 대해서 그 아픔을 갖게 만들었죠. 상처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말 조심해야 돼요. 나 좋아한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말하면 그는 나랑 좀 끊자, 관계 끊자라고 하는 말을 그 속에 감춰두는 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좋아하면 말 조심하세요. 좋아하면 가까이 하고 싶으면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그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행할 세 가지 기적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지? 던져라. 던졌어요. 던지라고 하시니 던졌어요. 뱀이 됐습니다. 집어라. 아무데나 집으면 되잖아요. 집는 부위를 알려줘요. 꼬리 집어라. 꼬리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뱀에게 꼬리를 집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뱀은 머리가 약해요. 머리만 집으면, 그래서 여러분 땅꾼들을 보시면 땅꾼이 뱀 집을 때 양쪽 입 있는 데를 꽉 집어서 입이 쭉 벌어지게 만들어요. 꼬리 집으면 이 뱀이 얼마나 탄력성이 좋은지 그냥 감아버려요. 그 물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머리 잡아야 돼요. 우리 놀이터 공사 하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을 정리하는데 뱀이 6마리가 나왔어요. 습하고 무슨 곤충이 많으니까, 통통한 곤충이 많으니까 그 잡아먹으려고 모였는지 그 다 정리해냈거든요. 그 보일 때마다 제일 먼저 빨리 하는 것은 돌 가지고 머리 치는 거예요. 머리 친 다음에 이제 배를 끊고 그 다음에 태우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뱀 보일 때마다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꼬리를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셨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백성들도 위험한데 하는데 그냥 딱 잡으니까 해코지는 그냥 쫙 펴지면서 지팡이가 되는, 이 뱀을 제압하는, 안전하게 제압하는 그 능력을 보이게 하시죠.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목전에서 뱀이 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손에 문둥병이 생기게 한 거예요. 너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네 손을 넣었어요.
빼낼 때까지 하나님 또 안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빼라. 뺐어요. 문둥병이 생겼어. 다시 집어넣어라. 빼라. 이게 회복이 됐습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에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의술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치병으로, 저주스러운 병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인데, 모세가 그 병을 자유자재로 다루잖아요. 지금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람 볼 때는 모세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모세야 손을 품에다 넣어라 해서 넣은 건데 사람들은 그 소리 안 들리거든요. 모세가 자유자재로 문둥병이 걸리게 했다, 이거 고치게 했다, 이러니까 뭐 모세에 대해서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번째로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일 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젖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먹여 살리는 젖줄 같은 거예요. 뭐 대단히 큰 강은 아니지만 정말 사막지대에 그 나일 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년 나일 강이 이렇게 범람하잖아요. 물이 넘쳐요. 근데 이 넘치는 게 이 애굽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물이 넘치면서 흙을 몰아와요. 딱 기름진 흙을 위에서 몰아왔다가 딱 이렇게 해서 삼각줄을 형성하잖아요. 그냥 갖다가 놓고 물은 빠져버리면 온갖 퇴비가 섞인 흙이 오면 거기다 다 파종을 하잖아요. 그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은 애굽인 신이 준 선물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주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과 같은 존재. 이런 사실을 애굽 땅에서 그 나라와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낯선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거든요. 아, 나일강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강이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축복이고 천여의 그런 혜택이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의 강물이라는 나일 강물이 마실 수도 없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는 아무 쓸모없는 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애굽의 신도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사람, 그 모세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 기적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가지가 다 뱀이 되게 한다, 문둥병이 되게 한다, 아니면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한다 했지만 하라고 하시니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던져라, 던지면 돼요. 잡아라, 잡으면 돼요. 넣어라, 넣으면 돼요. 빼라, 그러면 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머물거리냐면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능력이 안 오냐?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시키면 하죠. 그리고 하고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하는데, 빼라고 해서 빼는데, 이렇게 준비가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나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들 군림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아성을 구축하고 군림하려고 하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단 모세에게 순종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낸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나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모세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요. 잘 몰라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모르고 해도 기적은 일어나고 알고 해도 하나님 기적 일으키고.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 가셨을 때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일하는 종에게 빈 항아리 속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왜 물을 채우라나. 근데 종의 위대함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저분이, 저 예수라는 분이 물을 채우라니까 채우죠. 떠다 줘라.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내가 분명히 내 손으로 물 갖다 붓는데 물 갖다 떠다 주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떠다 주니 극상품 포도주가 나왔어요. 다른 집에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 주고 손님들이 취하면 대충 하품에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몰라도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못하겠다고 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런 기적들을 다 맛봤잖아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도 모세는 아직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가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했을 때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날 보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단히 과대평가하셔서 이런 일을 시키지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걸 부탁하는데 내가 나를 보면 아이고, 그래서 난 슬픕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뭘 말하라고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그 말을 해라. 너의 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 하나님의 강함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 우리 신앙이 안 자랍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뭐가 자라요? 내 성질, 나의 약함, 나의 무능함에 맨날 그거 바라보면서 나가서는 사람한테 앉으려고 그냥 큰 강척하고 돌아와서는 열등감 속에 빠지는데 뭘 잘하겠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약함이다.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다행히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강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강함이 나에게 흘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말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주 쐐기를 박아놨어요. 나는 뭐 못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앞으로는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애 키우느라고 못한다고 말하고 나는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말해야지, 나는 말할 줄 몰라서, 나는 뭐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웃기잖아요. 내가 너 말 못해? 그럼 쓰기만 하면 너 입이 돼줄게 라고 하시잖아요. 말 못해도 상관이 없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할 말을 내 입에 집어넣어 줄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니 모세야,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해라.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이제 가라. 이제는 가라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변명만 하고 있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좀 가라. 매일 성경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제 좀 가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럼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그게 내 음성이고 너에게 준 감동이라고 한다면 맨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가 아니라 그 자리로 좀 나가라. 그래서 좀 너도 변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내가 가진 잘하는 어떤 재능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서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에 능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powerful in speak,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이에요. 말하는 데 파워가 있었어요. 말은 파워가 있는데 뭘 더듬었는지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이유는 정말로 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말 못해서 이거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유, 이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놈 이러면 되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라면 네가 나를 정말 자세히 잘 봤구나,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또 그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너 그거 못하지 이러면 굉장히 화나고 왼수가 되거든요. 내 마음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걸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될 조건을 찾지 말고 순종할 조건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자라가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못하는 것 자꾸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안 될 조건을 찾지 말고 순종할 조건을 찾아야 되고,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요, 순종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했는데 기껏 열심히 알아듣도록 설득했어요. 그 인내하고 그랬는데 다 듣고 나서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에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기껏 해놨는데 아멘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듣고 나서 에휴,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행동을 취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코 껴서 하는 거 싫습니다. 주일날 매일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시간 남으면 가고 안 남으면 안 가고. 그 봉사? 본래적으로 예수 믿는데 봉사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냥 시간 되면 가서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냥 뭘 맡겨서 날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담을 좀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담 가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안 할 수 없고 주잔이 아직 모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사람을 붙여서 빨리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그렇죠? 그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자기 고집을 포기하고 모든 자신 없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없어 자꾸 뒤로 물러서며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에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대안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형 모세를 내게 붙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면 너는 네 형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전해줘라.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대표성을 띠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어서 모세를 대신하여 말할지라도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영적 권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차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시고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 아론을 직접 사용하시지 뭐 구태여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설득시켜서 사용하려고 하셨을까? 너 못해? 간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세를 훈련시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훈련도 받지 못했는데 교만하게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럼 간도야. 근데 하나님은 오래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뺀질뺀질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거룩한 두려움에 동참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오랫동안 훈련시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돼야 돼요.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축구선수라도 팀워크를 이루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가서 뛰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뭐 성품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훈련받아야 돼요. 비록 모세가 자신감을 가지고 즉석에서 순종한다고 나서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가 80년 동안 훈련받아온 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애국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비록 오랜 세월로 인해서 가려졌지만 모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말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훈련하면 내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줘요. 뭐 못하면 그 잘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없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뭐가 없느냐, 내 기술이 없느냐, 재능이 없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 안에 주님대로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못할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시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일에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영광스럽게 되고 너로 인해서 내가 계획한 것도 이루어지고, 나도 모르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가라고 하세요. 이제 좀 가라. 맨날 그 자리에서 뭉겨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좀 나가라. 좀 더 성숙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되는 이유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됩니다라고는 한 가지, 그거 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겪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부딪히며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괴로워해보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그 부르심에 감동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열매 맺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저희들